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닉네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닉네임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닉네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닉네임을 알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이제 다가올, 다시 이제 오실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함께 해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례 요한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멋지게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갈 텐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이 길을 평탄케 할 누군가가 있어야만 주님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먼저 1장을 우리가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에서 이제 많은 게 풀어져야 돼요. 우리 1장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소개해요. 첫 번째 뭐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따라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별로 실감을 안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실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요한은 어땠다고요? 보내심을 뭐 했다고요? 받았대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구약의 요셉은 이 정체성이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오리무중의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운명이 너무 기구하고, 나는 그냥 버림받았고, 나는 그냥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온 줄 알고 있었고, 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셉이 그냥 끌려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힘들게 살고, 그리고 또 막 열심히 자수성가하는 줄 알았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기구한 운명 가운데 살았는데, 요셉이요 어떤 고백을 토해냅니까? 형들이 마침내 자기가 애굽의 총리까지 됐음에도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애굽에 찾아와가지고 형들의 조아림을 보고서야 요셉이 이런 고백을 토해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이 인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인식이 열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음성, 이 분명한 정체성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도 요셉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삶이었겠죠.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죠?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스펙도 모자라고 뭐 이런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모든 인생의 곡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의 눈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섭리의 눈이 열어지니까 단어가 바뀌었어요. 아,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아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공간에 제가 선포하기로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공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에 대한 인식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던져졌고 어디로 보내졌는지를 아직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보냄을 받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대요? 주권자이고 창조주이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느 한 영혼도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이 여러분 없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인생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 고백이어야 하고 정체성의 확인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놓고도 여러분들은 깊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늘 방황하고 나는 늘 푸념하며 나는 늘 어렵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은 분명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 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공간 안에 다시 선포합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죠?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에게는 뭐도 있었어요? 목적도 있었어요. 자, 목적이 뭘까요? 1장 23절 좀 뒤로 넘어가서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뭐래요? 나는 자기의 목적을 알았어요. 목적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네.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함.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목적은, 그의 포커싱은 오직 예수님께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메시지를 제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전개들을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여러분 배울 것들을 배우고, 이 성경 속에 여러분 정말 이 요한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사실 모형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는, 예비하는 모든 크리스찬의 여러분 모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시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요한은
뭐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대요. 예수님께 포커싱 됐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7절, 요한복음 3장 30절 그의 목적을 계속 얘기합니다.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목적, 부르심, 사명에 포커싱 돼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다시 말하면 요한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진짜 하나님 나라와 비전이 그의 삶 가운데에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요한이요 분명한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그 나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막 진짜로 좀 어메이징한 삶을 살아요. 일찌감치 나의 비전을 깨달아 버렸어. 이 땅에 400년 동안 없었는데 그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마 이 요한이 뿅 갔던 것 같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리더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 영어 이름 또는 사형명, 영적인 성경 이름 막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뭐 누구는 뭐 드보라라고 하고, 또 누구는 뭐 다윗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베드로라고 하고, 또 누구는 요셉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자기의 어떤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광야에서 이사야의 말씀들, 선지서들을 연구하면서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아마 이 비전을 분명하게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비전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막 어메이징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광야로 막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죠? 이제 삶을 좀 정리하고 광야 쿰란 공동체 같은 그 광야에 막 들어가 가지고, 광야의 음식 뭐가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 그죠? 그리고 광야의 음식 꿀, 그 나무에 있는 석청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말씀을 막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막 해간 거예요. 여러분 좀 부담되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구조는 간단해요.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구조랑 비슷해요. 세 파트 또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 보통 두 파트로 이사야를 여러분 오늘 1분 만에 정리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는 첫 파트가 1장부터 39장까지 돼 있어요. 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단순해요. 너희들 이대로 살면 심판받아. 너희들 이대로 살면 안 돼. 너희들에게 죄악이 가득해 심판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앞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후반부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 바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뒷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사야서에 매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목적과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전반부는 무슨 메시지라고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40장부터는 무슨 메시지?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후반부 중심부로 가면, 이사야 53장으로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막 딱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하는, 그가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중심부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 속에서 비전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나의 목적,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앞에 봤던 23절 말씀. 나는 선지자 누구의 말과 같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자기의 목적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 메시지냐? 바로 후반부가 몇 장부터 시작된다고요? 40장.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죠?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구원을 외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다고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금식해야 되고, 그죠?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멋진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이제 야생의 이 털옷으로만, 그죠? 털옷으로만, 털옷, 그죠? 네? 야생의 옷, 그죠? 야생의 옷.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보내심 받고 주님의 사명, 그리고 와 구원자가 오신대. 구원자의 길을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 나도 세례 요한 좋아요, 그죠?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이번 컨퍼런스에 가서도 우리 그 피아노 치시는 목사님이 세례 요한 메시지로 야생의 삶, 그래가지고 막 야생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또 정말 금식하며 주님의 막,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세례 요한의 모형처럼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정말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생겨요. 세례 요한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큐티에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한계. 세례 요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금식했고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막 안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키우던 제자를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인수인계 해버렸어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 준비했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막 빡센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흔들리더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의 한계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자, 뭐예요? 지금 20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질문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라고 보내요. 가지고 야, 진홍아, 너 예수님한테 가봐. 가가지고 정말 당신 메시아예요? 내가 기다린 사람 당신 맞아요? 지금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 딱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멋있게 뭐라고 했어요? 보라,
뭐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뭐로다? 어린 양. 뭐예요? 이거 이사야의 이 성경 속에 예언의 성취자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임당할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는데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정말 파워풀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사역이 좀 더뎠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사역을 풀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뭔가 더 파워풀한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막 세리들이랑 맨날 밥 먹으러 다닌다 하고, 또 막 창녀들이랑도 막 이렇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또 요한이 이 시즌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요한이 헤롯 대왕 그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막 죄를 깠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요한이 옥에도 갇히고. 그러니까 요한이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 한 가지예요. 부르심 받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금식하고 주님 오실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가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맞닥뜨리게 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나? 결국 야 절망하라 이거예요. 야, 네 아무리 열심히 해봐 결국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요한을 통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은 아직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죠?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말씀도 연구합니다. 소명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뭔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일이 계속되고, 육신이 지쳐오고, 나이를 들어가고, 현실의 문제들이 나의 삶에 너무 많이 커져올 때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저하기 시작하고, 또 환란이 찾아오고, 고비가 찾아오고, 눈앞의 상황들이 흔들리면 버거워집니다.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나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멋진 사역하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보겠습니다. 청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좀 시간 지나다 보면, 나이 들면 조금 지나고 현실의 문제가 막 다가오면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맞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호준이 굉장히 격한 공감.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서 아멘 막 했다가도 집에 가는 길에 맞나? 이 길 맞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 같은 확신도 막 컨퍼런스에서 예배에서 들지만 나의 현실로 돌아가고 한계가 딱 찾아오면 의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이 길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질까? 되게 리얼하네요. 책임져질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아까 계속 물어봤죠. 유도가 있었어요. 할 수 있겠냐고. 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만큼 이렇게 해도, 세례 요한처럼 아예 세상을 아예 뒤로 하고 광야에 있었는데도, 아예 포기하고 뭐 다 맞진 않지만 오늘날로 치면 뭐 다 뒤로 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원 맨날 들어가서 진짜 말씀만 연구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그죠? 자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도 아닌데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이걸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금식할 자신 있어요? 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패션 스타일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 ST, 그죠? 세례 요한 스타일. 여러분 평생 그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죠? 그냥 여러분 흰색 티에 흰색 청바지만 맨날 입고 다녀라 그냥. 흰색 티에 흰색 티에 청바지만 입고 살아. 단순하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정말 말씀에 능통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진짜로 여러분 세례 요한 정도의 수준처럼 비전에 집중돼 있어요? 세례 요한 정도처럼 겸손합니까? 성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례 요한도 결국, 그죠? 결국 세례 요한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예수님 맞아요? 이 길 정말 맞습니까? 이 길이 제가 진짜 가는 길 맞나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신 어린 양, 나는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 나는,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보냄을 받았다 확신했고, 인생을 걸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은혜도 받았고 와 했는데 흔들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옛 언약의 세례 요한의 패턴으로는 이 누가복음 7장으로 가서의 한계에 저와 여러분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새 언약의 비밀 아래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감당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감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비밀 안에서 여러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옛 언약의 세례 요한적 삶만 추구하는 거예요. 더 금식, 더 말씀, 더 비전, 더 사명. 근데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흔들려버린 요한의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 제자들이 떠났어.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진홍이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스승님이 예수님 메시아 맞니에요. 진짜 예수님 메시아니에요. 그래, 지금 병든 자들이 낫고 눌림받은 자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있다고 전해라. 왜? 이 얘기도 어디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뭐가 성취되고 있다고?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홍이가 떠났어요. 진홍이가 떠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떠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뒷담화를 까셨을까요? 뒷담화를 깐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24절, 27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큐티한 본문들이에요. 자, 우리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비하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칭찬하세요. 야, 요한은 진짜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28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 말하노니 내가 누구에게? 이제 너희에게 말한대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누구예요? 이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지금까지는 없었어. 구약을 통틀어서도 요한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다. 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아 잘 들어. 이제 내가 나를 통해 온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극히 작은 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보다 크대요?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그 누구라도 크대요. 아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금식하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말씀 잘 연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만큼 여러분 파워풀하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너희에게 내가 말할게. 오늘 이 예배당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니? 그럼 너희 모두는 세례 요한보다 커. 세례 요한보다 파워풀할 거야. 근데 말이 되냐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새 언약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린 새 언약의 비밀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한 요한과 이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사는 우리와 그 구약의 요한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핵심의 키가 되는 내용이 1장에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요한보다도 큰 자, 파워풀한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멘. 끝까지 가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가능하대요? 이거에 대한 핵심 구절이 1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이 봤던 말씀이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이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예요? 핵심이 된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제 여기까지 오기 위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풀었어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스케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알 필요가 있는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이 스케노아 거하시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어디서 개념을 착용해 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게 와서 거하셨다, 스케노아 하셨다라는 이 개념을 어디서 차용해 왔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어디서 착용해 왔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로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우리 말씀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회막에 뭐 했대요? 지금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법궤가 있어요. 그 회막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래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서 덮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케노아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스케노아, 그분의 임재, 그분의 구름이 그분 자신이 회막 위에 덮이다, 거주하다,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35절에도 나오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뭐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건데, 구름이 움직이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짐 싸, 옮기자. 하나님 움직이신다. 하나님 가야 된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에는 뭐 구름이 움직여가지고 다 짐 싸가지고 뭐 200만 명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100명이 움직이려고 해도, 셀문이 움직이려고 해도 이동이다 하면 막 의자 나르고 막 힘들잖아요. 200만 명이 다 짐 싸가지고 텐트,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성막, 네. 텐트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지파별로 막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게 다 태고 텐트, 여러분 텐트 치는 거 진짜 짜증 나거든요. 군대 가면 여러분. 텐트 진짜 싫어요. 야영이잖아요, 야영. 그죠? 수경인데 여러분 오늘 딱 했는데 갑자기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막 움직여. 오, 뭐야?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그죠?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근데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스케노와 이 거하다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출애굽기도 1분 만에 끝내봅시다. 출애굽기도 두 파트예요. 그죠? 출애굽기도 두 파트인데 이건 이제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두 파트 구조. 1장에서 18장까지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꺼내어짐을 받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바로왕. 뭘 상징합니까? 세상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부터 꺼냄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꺼냄을 받은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19장에 40장인데 to예요. to. from to 이제 free. 그죠? 자유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그리고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게 목적인데 가나안을 가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안 나와요.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19에서 이 40장까지 to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가나안에 가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얘기가 나오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들여다보면 19장에 40장은 비전, 사명, 가는 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성막 어떻게 만들어라, 내가 거할 곳이니까 몇 센치, 어떤 재료, 뭘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여긴 뭐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장소? 만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이가 누군 줄 알아? 가기 전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주님은 함께 하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들에게 거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뭔가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지금 이 거하심의 이 뒷부분의 성막의 장면은 장차 누구와 누구의 만남에 대한 모형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의 모형일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의 모형은 지금 장차 누구에 대한 만남의 모형이에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래요. 에클레시아래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란 뜻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교회의 이야기예요. From 뭐뭐로부터 꺼내어진 받은 자들, 뭐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꺼내어 주셨어요. 아멘. 이제 어디로 들어가도록? 바로 이제 성막으로. 가나안이 먼저가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뭐로? 하나님과의 만남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말하자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신혼집과 같은 거예요. 신혼집. 할렐루야. 이제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신혼집을 차리자. 내가 너랑 이제 만날 거야. 내가 너와 거할 거야. 그래서 19장에 40장은 성막 얘기만 나와. 그죠? 결혼 준비, 신혼집 준비해요. 그죠? 몇 센치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사진은 뭘로 걸고, 그죠? 벽지는 뭘로 할 것이며. 그 얘기가 출애굽기라니까. 그죠? 지금 말로만 바꾸면 벽지는 뭘로 하고, 바닥은 에폭시로 하며, 그리고 색깔은 어떤 색깔, 재료는 시멘트, 뭐 이런 거. 그죠? 예를 들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방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 1장 14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신방, 신혼집을 차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구원,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천국 티켓 얻었다,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이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살아가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요, 니들 예수님 안 믿지? 마음의 문 열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상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는 맺어졌는데 남편을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됐는데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사역해야 될 때, 뭔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풀어져야 할 때 찾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섭섭하고 절망스러울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문 밖에서 기다리겠대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구약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니까 해,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나는 이제 돈 벌어다 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너랑 살림을 살고 싶다. 너랑 함께 살고 싶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문을 부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까라면 까는 거지, 가라면 가는 거지. 죽어, 안 그러면 죽어. 여러분, 구약의 패턴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에 거하시는, 그리고 두드리고 계시겠대요, 밖에서. 그저 기다리신,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난 그냥 이제
너의 구원의 티켓이 아니고 너가 그냥 한번 필요할 때 찾는 관계를 맺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너랑 살고 싶어. 왜?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야. 아무개야, 아직 멀었니? 딸아, 아직 좀 기다려줄까? 기다리시는 거야. 아들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 내가 기다려줄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난 이제 너희를 율법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게 아니라 사명 줘서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너랑 살림을 차리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남녀가요 서로 사랑을 하면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좀 기네요. 다 왔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남녀가 사랑하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섹스가 끝이 아닙니다. 남녀의 목적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엎치락 뒤치락 작은 문제부터 큰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늘 영화 속 이벤트만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영화 속 이벤트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이벤트로 생각하는 건 우리 그 탤런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최모 씨 이제 그분이 결혼 생활은 늘 이벤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것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진짜 못 살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부족한 거 끌어안으며 함께 사랑하며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결혼 생활 한 5년 하다가 저희도 이제 조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또 조이가 딱 태어나니까요 그냥 그 자녀를 또 보면서 함께 살면서 찾아오는 기쁨과 사랑과 그것들이 서로 이제 누려지는 거죠. 서로 부족한 걸 끌어안으면서 함께 살면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냥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냥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야.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은 이거 한 메시지로 줄 거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야.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괜찮으니까 제발 이 문 열어줘. 난 너랑 살고 싶어. 우리는 자꾸 이벤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좋은 모습만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고 사역에서 뭔가 열매를 막 어마어마하게 맺어야만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의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야만 주님이 뭔가를 날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길 맞나요? 이거 정말 맞아요? 옛 언약에 있으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요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이 신약 새 언약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이제 거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시. 괜찮으니까 문 열어. 안 씻었어도 돼. 머리 안 감았어도 돼.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아. 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이 은혜의 초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 따라가다가 가랭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어요. 구약의 패턴 안에는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자가 없대요. 말 다 했죠.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그 패턴 가지고 있으면 요한보다 더 대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 아주 작아도 뭐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찌질해도 그분의 거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요한보다 큰 자래요. 결론은 뭐예요? 요한과 결론입니다. 요한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뭔가요?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신랑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요한과 다른 건 뭐예요? 저희는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이 자기 얘기를 분명하게 해요. 3장입니다. 28절 29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제 옛 언약의 패턴으로 가는 자는 나에서 끝이야. 내가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들 안에 신방으로 신혼집으로 들어오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이제 이 신랑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이 쇼슈베니의 신랑의 친구의 부르심, 이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신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셔서 우리의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과 사랑을 맺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안에 신랑과 신부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자녀가 있는 것이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였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 언약이신 그분이 스케니아 거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왔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문 안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를 초대하시는 여러분 이 신부의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오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는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과 함께 살진 않아요. 생각해봐요. 신랑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신랑의 친구가 아무리 대단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어마어마한 부가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도 여러분 이 신랑의 입장에 나의 사랑하는 신부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의 신부로 신방을 차리기 위해 거하시러 들어오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힘은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 힘도 있고 거기에 능력도 있고 거기에 사랑도 있고 거기에 사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왜 리더로 부르셨어요? 앵벌이처럼 일 시키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맹점이에요. 사역 단체화되고 있고 좋아요. 사명 단체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명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저는 사명과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건
출애굽기도 설명하고 있는 건 가나안으로 가야 돼. 우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이야기도 하기 전에 먼저 신방부터 차리더라는 거예요. 신혼집부터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너 전도해, 너 사명 감당해, 이게 아니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딸아, 난 그냥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거입니다. 전도와 사역은, 그래서 전도랑 사역은 이 거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얘기하세요. 뒤에 나오겠지만 열매 없어요. 열심히 해도. 세례 요한 흉내 내도 열매가 안 생겨요. 뭐 됩니까? 열심히 흉내 냈지만 세례 요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 지친다. 아, 힘들다. 이거 끝까지 해야 되나? 내가 뉴스홈교회에서 리더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러면 더 나가서 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했어요. 몇 년? 7년 동안 일을 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서빙에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하는 것의 계시가, 이 야곱의 사랑의 계시가, 이 신랑 신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소개예요. 세례 요한 따라하지 말고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들어오시는 신부가 되십시오. 신랑의 친구가 되지 말고 신부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 안에 잉태되어지는 열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뉴스홈교회 비전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홍대에서, 여러분 금요일에 한번 와보세요. 끝나고 나가면요 이미 우리 문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나오지도 말라고 우리 문 앞에까지 테이블 깔고 이러고 있어요. 홍대에서. 여러분 뭐 어떻게 전도할래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래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심 주셨어요. 주님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금식, 털옷, 말씀 해야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따라 합시다. 말씀이 자기 이름 넣어서 남빈에게 거하심에.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남빈에게 거하심에. 사랑함으로. 네, 됐습니다. 신랑이신 그분과 신방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본질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1장이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제가 이거예요. 거하심에.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까요?